이 시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일단은 제일 먼저 제 1순위로 이야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늙지 않는 것. 네, 너무 공감을 해주시네요. 예, 그렇죠. 평생 늙지 않고 늘 젊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터팬이라는 만화 영화를 아시나요? 예,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1953년에, 오래됐죠? 1953년 피터팬 만화 영화를 보시면 이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피터팬이라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동화 속의 피터팬은 어른의 사회로부터 이제 철저하게 떠난, 격리된 네버랜드라는 나라에서 이제 살거든요. 그런데 이 꿈나라에서 모험을 하면 놀라운 것이 딱 한 가지가 일어났는데 평생 늙지를 않는 것입니다. 피터팬이 소년인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떻게 될까요? 소년으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야, 피터팬 참 부럽다. 어떻게 그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 있지만 사실 현실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에 맞게 나이가 들고 또 연륜이 쌓이는 것, 세상의 이치대로 나이가 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런 스토리에 근거하여서 1983년도에 심리학자인 댄 카일러 박사가 한 용어를 사용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책을 쓰면서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계속 동굴에 숨고 싶어하고 나태하고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심리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고 계속 부모를 의존하고 싶어하고 심리적 퇴행 상태에 빠진 어른들을 가리킬 때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를 먹되 영원히 어린아이고 싶어하는 심리 또는 그러한 생각, 나태함, 퇴행적인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새로운 것이 보일 때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 그 현재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세종 목사, 제가 언제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함을 느낄까요? 제가 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장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셔서.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대본에 다른 게 정해져 있는데 일단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교육자의 휴일은 사실 월요일이거든요. 그럼 주일 지나면 월요일이 되면 이세종 목사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쉴 줄을 몰라요.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휴일이 저를 그렇게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제가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세종 목사님 37살인데 27살처럼 보여요 라고 할 때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엄청 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거짓말로 할 때도 있고 예의상. 그런데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지난 4년 동안 지금 계속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고등부에 정착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늘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선생님의 입금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교회에 정착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교육자인 저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제가 아무리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신방해도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 끝까지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절망하게 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늘 그 제자리 걸음을 걸을 때, 정체되어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피터팬과 같이 정체된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담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2023년도를 맞이한 이때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젖 먹는 것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위치에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성장하지 못한 것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양육훈련 개원식으로 드리는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살펴보는 말씀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2023년도,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는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머물러 있지 말고, 아직 소리가 작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야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학무지경,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배움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배워야 한다, 라는 뜻이죠. 사자성어마다 그냥 단어에 풀이가 있는 사자성어가 있고, 이 사자성어에 이제 배경이 되는 스토리가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전국 시대에 아주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한 진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임영웅 같은 아주 노래를 너무나 잘하는 그런 가수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명성을 듣고서 설담이라는 한 사람이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싶어서 진청을 찾아간 겁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니까 설담이라는 사람이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담, 죄송합니다. 진청이라는 사람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진청이라는 사람이 설담을 이제 제자 삼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설담이라는 제자가 늘 배우고 싶어 했던 열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스승이 하나를 가르쳐 줄 때 열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습득을 하니까 밑바닥이었던 그가 실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진보가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자 설담에게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스승의 가르침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스승님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나는 더 스승님에게 배울 게 없고 오히려 이 정도의 실력을 내가 얻었으니까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내가 스승이 돼야 되겠다 라는 자만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난 이제 배울 때가 아니야. 나만의 제자를 거느릴 때야. 그렇게 스승을 떠나 성급하게 떠나려 하는 그때에 스승인 이 진청이 설담을 배웅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참 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배신하나? 나를 벌써 떠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제자였기 때문에 배웅을 해주는데, 이 배웅을 하면서 그 제자를 전송한다는 뜻에서 노래를 한 가락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설담이 스승을 버리고 딱 떠나려고 하는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느끼게 된 거예요. 난 아직 더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 스승님을 따라가려면 난 멀었구나. 그때 그 길을 떠나는 게 아니라 스승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설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님, 제가 너무 경망스러웠고 교만했습니다. 저는 더 배워야 됩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죠. 이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학무지경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학문이라든지 예술 분야에서도 이런 끝없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체육이라든지 기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배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 미성숙한 나머지 듣는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에 접어들자 그 상태가 너무나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매우 더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신앙 경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들의 상태는 너무도 심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마저 다시 배워야 할 필요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성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치원 학생이 이제 좀 자라면 초등학생에 가야 되는 것이고, 초등학생의 나이에서 중학생의 나이 됐을 때 중학교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 다 집안마다 이 책은 한 권 정도 있으실 텐데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다 아시죠? 365일 묵상집인데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20세기 스코틀랜드 침례교회 목사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충분한 성숙 가운데 포괄적인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서 내리는 결정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의 그 진보가 있는 가운데서 포괄적인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 말을 이제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손주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이들의 공통점은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저희 딸도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아직 7살이라서 이기적이에요. 무척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는 일단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웃을까요? 울까요? 계속 우는 거예요. 될 때까지. 어느 때까지? 자기의 만족이 채워질 때까지. 그런 심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장난감 가게 사장님. 롯데마트를 한번 갔어요. 저희 딸한테 장난감을 사주려고. 롯데마트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장난감 가게에 거기 2층에 딱 진입을 하는데 뭐가 딱 보이냐면 여러 가지 장난감이 있는데 뭐 비싸지 않은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입구에 비싼 장난감만 딱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렴한 게 점점 있어요. 그게 왜일까요? 그 아이가, 자녀들이 딱 그 모습을 보면 그것부터 사달라 하니까 다른 저렴한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계속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런 심리를 아이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생각해서 비싸고 화려한 장난감을 앞에 딱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말다툼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싸워요. 저희 집에도 저희 딸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분명히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누구 거겠어요? 저희 딸의 장난감인데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고 싶어하고 울고.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 말고요, 어른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른들은, 성숙한 사람은 화를 낼 수 있을 때 참는 것입니다. 때를 쓸 수 있지만 참는 것입니다. 왜요? 어른이기 때문에.
충동에 의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인내, 수많은 삶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때는 절제할 줄을 아는 것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도덕적인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어른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단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세상 가운데서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어른 중에 어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고향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다소라는 지역은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이자 탁월한 대학 도시였어요. 자녀 양육의 안성맞춤인 교육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교육의 조건 속에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부모는 여기서 욕심을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이사를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자녀 바울의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예루살렘으로까지 들어와서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전승과 역사책이 전하는 가말리엘은 어떤 명칭을 갖고 있냐면 대랍비, 혹은 최고의 랍비라는 의미의 라반이라는 칭호를 가진 최초의 랍비가 바로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승에게 배웠으니 얼마나 어른으로서의 교육을 다 받았겠습니까? 이런 영향력이 있는 당대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의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상의 어른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배우기를 원했고 주님께 따라가기를 원했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과 학문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던 성경을 묵상할 때 세상에서의 모든 스펙과 모든 배경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수많은 서신을 작성하게 하셨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제자로 자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가말리엘 제자 바울은 유대사회의 영향력과 융통성 있는 해석으로 초대교회의 해외 선교에 초석을 놓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이번 2023년도 특히 지금 우리 양육훈련 개원식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1년 동안 배우는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 영적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배움을 가지게 될 때 복음의 통로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에까지 이르자. 그렇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다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했었어요. 오래전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 젊으셨을 때, 어릴 적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먹을 것이 부족했던 1980년대 이전을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미덕이었어요? 좀 살이 찌고 통통해지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그게 미덕이었어요. 예, 먹고 살찌우고 건강해 보이는 것이 야, 건강해 보인다, 참 덕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식량이 풍족해지고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살을 빼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먹고 살을 찌워야 되는 데서 살을 빼야 되는 것으로 우리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몸이 비대해진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것은요, 그냥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체의 영양과 열량의 균형 조절, 즉 근육 증가가 계속 이루어져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더 살을 찌우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건강한 삶의 원리가 꼭 우리 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울산교회, 한국교회, 교회도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균형이요? 건강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몰려오는 것, 지금 우리 울산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고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더 많은 성도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초청 행사를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 새생명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숫자만 늘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숫자만 늘어난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나온 그 성도들, 기존 교인들,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양육되고 훈련될 때, 내실 있는 영적 훈련이 병행되고 성장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실 있는 영적 부흥을 경험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모든 교회들이 우리 울산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교육체계가 확립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울산교회를 보고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도에 양육훈련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내실화를 다져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숙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도 제가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모든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지,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 그 목적, 세상의 풍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것, 1년 동안 매년마다 계속해서 열리는 이 양육훈련 받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성장에는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장에는 성장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여기 딱 팔에, 다리에 근육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은 어떤 원리로 생기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운동하면 생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육이 커지는 원리는 손상을 통한 재생이랍니다. 손상이 있어야 재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육은 수많은 가닥의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많이 움직이고 내 몸을 혹사시키면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이 되고 상처를 입게 돼요. 몸에.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내 몸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상처를 입으면 새살이 돋듯
근섬유가 손상되면 근처에 위성세포와 단백질이 몰려와서 손상된 근섬유에 딱 붙어서 근육을 생성하는 거예요. 치의과대학교 스포츠의학원, 지금도 뭐 활발하게 지금 이제 뭐 강연을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홍정기 교수님이 근육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손상된 근섬유는 보수 공사가 필요한 집과 같다. 그런데 이 보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몸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몸에 보수를 해야 돼. 상처를 입었잖아. 근데 그 보수를 하는 게 근육이 보수를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벽처럼 탁 입혀주는 거예요. 즉 위성세포가 새롭게 집에 뼈대를 지으면 단백질이 콘크리트로 주변을 딱 보수하면서 더 크고 단단한 근육을 갖게 되는 것이 근육의 조직 형성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몸에 근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했으면 이세종 목사님 근육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래봬도 제가 근육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해까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뭐만 열심히 하면 바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운동을 정말 싫어했어요. 운동을 싫어하고,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우리 여기 등산 좋아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등산? 저는 등산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을 출처를 밝히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산을 올라야 될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왜 정복을 해야 될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해에 이제 새생명 훈련 책임 간사를 이제 맡았는데, 새생명 훈련 간사님들이랑 초중급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위로를, 서로를 이제 위로하고 이제 같이 단합해야 하는 마음으로 거제도를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 싫어한다는 거를 새생명 훈련 간사님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간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세종 목사님, 캠핑카 타러 가는 거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진짜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좋습니다, 캠핑카. 근데 이렇게 딱 검색을 했는데 캠핑카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뭔가 마음이 싸해갖고, 간사님 뭐 등산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랬는데 간사님들이 예, 뭐 등산하지 않습니다, 평지를 걸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화를 신은 게 아니라 단화를 딱 신었어요. 제가 당연히 평지를 걷는다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운동화를 안 신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를 방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간사님들이, 자, 이세종 목사님 이제 같이 갑시다, 라고 대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지가 아니에요. 계속 급경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 이거 이상한데요. 예, 금방 도착합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노자산 거의 노자산이었는데 정상에서 제가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간사님들한테 속았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는 걸 보면서, 내가 왜 언제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맨날 운동 싫다 하고 이러면 되겠나.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헬스를 하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일주일에 이제 적게는 2번, 이제 많게는 3번, 여기 조준현 목사님도 그렇고 이주원 목사님도 함께 가고 있는데, 이게 가는데 사실 새벽 기도 가자마자 운동 갔다가 바로 출근하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몸이.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분명히 몸은 피곤한데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을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하품은 나오는데 제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몸이, 그걸 보면서 이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등산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왜 고통을 사서 하느냐, 저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운동인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오르지만 그 다음 단계 올라갈 때는 덜 힘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걸어다니는 사람의 심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차가 있지만 걸어가는 것, 저는 이해되지 않지만 건강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일까요, 성도 여러분? 몸은 너무 편안하게 해주면 오히려 병들고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것입니다. 몸은 계속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는 양육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나? 왜 성경대학을 받고 나서 또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나? 제자 훈련 받고 왜 새 생명 훈련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몸이 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음을 통하여 내 신앙의 성숙을 도약시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울산교회를 다니시면서 내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훈련받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몰려들 때마다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힘들고 일이 줄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한 단계 더 성장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통증이 없는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훈련으로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쉴 틈이 없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셋째는 주제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늘 속해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신체의 구조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몸의 신체가 다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훈련이 나뉘어져 있지만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는 무엇이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양육훈련 개원식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제자훈련 그리고 성경대학 T공동체 학습 지금 이제 받으실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광역 새생명 훈련을 받으실 분들은 지금 이제 서원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대에 우리 개원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는 초중고 디모대학교 초등부는 이미 끝났지만 중등부와 고등부는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풍조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도를 기점으로 더 말씀 훈련을 통하여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